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3들은 계속 학교 나가서 또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1학년과 2학년도 격주로 이제 학교 나가서 또 공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부에 사며 성실하게 또 즐겁게 잘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영상 앞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늘 주일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오신 거죠?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아프지마 지구야 라는 제목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파괴된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인간이 오직 자기의 돈과 이익을 위해서 그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떼면서 이제는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그로 말미암아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그로 인해 지구가 열병을 앓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보기 좋다 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 지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프지마 지구야 그 환경에 대한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번 주에요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 미국 중서부 일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는 영상 33도 이상의 폭염인 여름 날씨, 그리고 오늘은 영하 2도의 폭설이 내린 겨울 날씨.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상 초유의 대반전을 보인 기상이변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There is no wait for an appointment. The student's raising the red flag just 2 days. Long and complicated, and she's worried that will deter others from getting tested. That student who lives off campus says she had to call, wait on hold, then got a call back. That was to schedule a Zoom interview exam. Students raising the red flag. This is a drastic difference from the 90-degree record, especially for Monday. Places across the state are already getting lots of snow. There have already 지구가 얼마나 많이 아프고 망가져 있는지 보여주는 소식이죠. 우리가 마구 함부로 다뤄서 망가뜨려버린 지구가 우리에게 역습을 가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19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태풍도 또한 바로 이러한 결과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아끼며 돌보며 다스리라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어떠한 무시무시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미래의 안전과 평화를 절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 환경에 대한 말씀 두 번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전 세계에서 이 플라스틱 사용량 2위라고 하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과 플라스틱 문제를 다룬 아주 객관적으로 잘 다룬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함께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왜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보다 심각하냐? 그걸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플라스틱이 사실 생분해가 되지 않아요. 썩지 않는 물질이고 계속해서 잘게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해양 생태계로 이제 흘러 들어가고 해양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저희 식탁에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다 100%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막 수출을 해요. 쓰레기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실은 뭐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원래는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다가 올해 초에 중국이 이제 모든 그런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이제 중단하는 그런 방침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으로 가던 쓰레기들이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네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네요. 이걸 수출하는 국가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만드는 게 문제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순차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싸고 또 두 번째는 편리하기 때문이죠. 플라스틱은 분명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너무 많이 쓰고 장점이 많은 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일단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의 현 주소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눈만 딱 돌려도 플라스틱이 다 보입니다. 생수만 하나 사 먹어도 편의점 가서 음료수 거의 대부분 다 플라스틱 병 안에 들어있죠. 수없이 많은 카페에서 음료수 한 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플라스틱. 요즘 집에서 우리가 있는 기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 음식도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 들어있죠. 우리는 말 그대로 이 플라스틱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너무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재활용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재활용도 정확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영상이 좀 몇 개 됩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깊은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바다 거북이 코. 이 바다 거북이의 코에 사람들이 무심코 그냥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서 사람들이 그 빨대를 빼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Okay, I'm filming. You can go for it, Mr. Surgeon. She's going to be so happy. A big booger. Oh, careful. I'm sorry, little one. I think you like it better afterwards, though. How do you know? Can we actually...
Yeah, could you, one of the swabs, the sterile swabs, could you like put them into the iodine and then we're just gonna try to clean it? Yes, we do this in No, pero no es un hook pot already. hay que hacerlo sin lástima eso. No, ese es, no podemos a ver. Ahora, oh man. Show me please, I want to.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살라고 주신 귀한 동물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 플라스틱의 사용 여러분 이대로 그냥 가도 될까요? 또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영상을 처음 보고 또 편집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또 마구 버리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폭력적인 삶인지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물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방류된 바다 거북 한 마리가 열 하루 만에 죽은 채 발견됐고 뱃속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붉은 바다거북을 부검합니다. 등껍질을 열고 내장을 분리해내자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몸 길이 42cm에 3년생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나온 쓰레기는 모두 225조각, 무게는 10.24g에 달합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이 붉은 바다거북은 국내의 한 대형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육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개체수 회복을 목표로 다른 바다거북들과 함께 제주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연구진은 위치 추적기와 개체 인식표를 바다거북 등껍질에 부착해 방류 이후 움직임을 확인해 왔는데 제주 앞바다에서 출발한 바다거북이 부산 연안에 이르러 움직임이 멈췄고 결국 방류 11일 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먹고 폐사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 거북에게 너무 미안하고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막 아려오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이런데 그 거북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내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근처 상무지구에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하는 그런 카페가 하나 개업을 했길래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실에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한테 한번 커피를 쏜 적이 있습니다. 총 6잔을 제가 사게 되었는데요. 또 고스란히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를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의 위험과 그 위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주간에도 또 그렇게 목사님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플라스틱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때문인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플라스틱은 일단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가격이 싸요. 싸니까 뭐예요? 돈이 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하나 1000개 해봤자 6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한 60원 정도 꼴인 거죠. 이렇게 싸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편리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배달 음식 보세요. 옛날에는 그릇 했다가 다시 내놓고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회용 용기에 딱 담아주면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회용 컵이나 빨대 쓰면요 그냥 한번 쓰고 쪽 빨아먹고 쑥 버리면 되니까 이거보다 편한 게 없어요. 플라스틱이 무겁기를 해요. 만들기 어렵기를 해요. 쉽게 깨지기를 해요. 정말 편리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 편리함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영역은 셀 수 없이 많죠. 이 편리한 플라스틱이요.
자연적으로 분해되고 없어지는데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 플라스틱, 우리가 이제 이 인류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1950년,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죠.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분해가 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용한 다음에 버렸잖아요. 여러분, 분해도 안 되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결국 바다의 해류를 따라서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요. 바로 북태평양, 하와이와 우리 미국 대륙 사이에 엄청난 규모로 이 쓰레기가 쌓여서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섬이 어마어마한 크기라서요. 지금 뭐 국가 등록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신 적 있나요? 그 거대한 쓰레기섬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또 하나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더럽고 정말 위험한 플라스틱 섬, 무엇이 불러온 결과일까요? 단지 돈이 된다는 이유로,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과잉 사용하였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버렸기 때문이죠. 피해갈 수 없죠.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요, 그 버려져 가지고 오랜 항해 끝에 뭐 우리나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국에서부터 출발해서 태평양까지 갔으니까요. 그 거기서 섬을 이루기까지 뜨거운 태양빛 아래 녹아서 얇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얇은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고 작아지고 그 과정들을 계속 지나면서 이게 너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서 결국 물고기들이 먹고 그걸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게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편리함만을 따라간 결과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3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생명과 복이 되는 길도, 우리의 삶이 사망과 화가 되는 길도 우리 손에 있다, 우리 앞에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 즉 그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세요. 그러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다른 신이 뭘까요?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그 다른 신 너를 유혹할 거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선택했던 돈과 편리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돈의 유혹 앞에서, 편리함의 유혹 앞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편리함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돈의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사용했던 이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떠한 역습을 하게 될까요? 아까 봤잖아요. 결국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 날이 길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아주 작은 알갱이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속 생물들의 먹이가 되면서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의 70%는 플라스틱. 매년 2천만 톤에 달하는 양이 재활용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물속에서 대부분 잘게 쪼개지는데 특히 5mm 이하의 입자를 미세 플라스틱이라 부릅니다. 크기가 작아 물고기 같은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도쿄 앞바다에서 잡은 멸치 64마리 가운데 70% 이상의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수생생물의 미세 플라스틱 섭취 보고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해양 생물의 종류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우리가 편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편의성만큼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하면 그냥 길거리에 보기 싫은 것 정도로 치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우든 말든 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시간을 거치면서 미세화돼서 반드시 여러분의 식탁으로 올라오고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 후손, 뭐 손자의 후손들 세대에는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그 양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그때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죠. Everyone in civilization is living in a dump of plastic. We're seeing it everywhere. Plastic is now a ubiquitous pollutant of all the biosphere, and it's invading our bodies and the bodies of every other living thing. So because of our 24/7 lifestyle, many things we throw out of our way in our speed. And this speed up of life makes it very difficult to slow down and examine the quality of it. I believe that's the only solution is the circular economy, zero waste, everything is a resource to be recovered. 삶의 무한한 편리함을 선사한 플라스틱. 사용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플라스틱 사용량은 조금 느는 정도가 아니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악한 영향이 우리에게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좀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이 생명과 복이 되는 길도 사망과 화가 되는 길도 우리 앞에 있다. 우리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다른 신, 이 편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망하고 우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 지구를 위해서 잘 보존하고 돌보고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생존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고등부 공동체 식구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목사님도 지금 이제 커피 마실 때 텀블러 사용하는 뭐 그런 수준은 이제 넘어서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데 그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부분, 그리고 즐겨 먹는 음료수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마시는 그런 부분들, 뭐 셀 수 없이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목사님의 일상생활을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플라스틱의 위험을 알고 미리 대처한 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 플라스틱 생산을 아예 유리, 재활용할 수 있는 유리로 전환하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아예 그냥 소비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 간다든가, 모든 일상용품을 미리 준비한 용기, 유리 용기에 담아서 거기서 이제 비누도 가져오고 소금도 가져오고 뭐 쌀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그러한 마켓을 연다든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이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하고 변화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 변화, 그 치료, 그 회복, 이 땅을 향하신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편리를 따라갈 것인가?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에게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도, 반면 사망과 화로 가는 길도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플라스틱 문제,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너무나도 쉽고 편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고등공동체 식구들 이 편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지구를, 하나님 주신 지구를 아끼고 돌보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바꾸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플라스틱 사용과 버리는 문제에 있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손에 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편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